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일산의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노예 교사 세미나에 오셔서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예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독실한 기독 청년이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입사한 첫날 그 회사 사장이 모든 직원들을 앉혀놓고 격려하면서 자,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그러고 다 여느 회사에 하는 것처럼 술을 따라서 잔을 탁 높이면서 위하여 원샷 그린 거예요. 이게 다 사장이 그러니까 위하여 원샷 했는데 한 청년만 이걸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 믿음이 좋은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동료 신입사원이 임마 까불지 말고 분위기 깨지 말고 빨리 마셔. 그래도 마시질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장이 옆으로 가만히 가서 자네 무슨 일이 있는가? 왜 그러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대답입니다. 사실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제가 이 잔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장님이 이 잔을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 제가 사장님의 이 잔을 마시지는 못하지만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하고는 자켓을 탁 열어서 가슴에다 확 부어버렸어요. 그럼 사장이 깜짝 놀랬지요. 그 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알았네. 자네의 그 당당함이라면 아마 우리 회사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네 하고 돌아가다가 이 청년의 귀에다 대고 가만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실은 나도 집사네. 그러고 하더랍니다. 사실은 이 당당함,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히 밝히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긍심, 긍지, 이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밝힐 분위기일까? 아니면 스파이 교인들 숨어서 안 믿는 척 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아닐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청년처럼 당당하게 그가 자긍심을 외쳤던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그 배경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 가이사랴를 다스리던 당시의 총독 베스도의 유치장에 갇혀서 2년 동안 이제 갇혀 있는데 이 총독 베스도가 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마침 팔레스틴 지역의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아그리빠 왕이 자기 누이와 함께 놀러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고민스러운데 아그리빠 왕이 왔으니까 좀 나오고 같이 아주 골치 아픈 사도 바울, 이 바울을 재판하는데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고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을 끌어다 놓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엄중한 상황을 굴하지 아니하고 당신들도 다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은 바울은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죽을지 말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재판하는 왕에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당함, 이 떳떳함, 이 긍지, 오늘 아침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가운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다시 한번 이 자긍심이, 이 긍지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긍지가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그리빠 왕이 너 미쳤구나 하고 외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 때문에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너 지금 미쳤구나. 지금 여기가 어느 안전인데 지금 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중내 산해하는 판에 너 지금 그동안 너무나 많은 학문을 해서 네가 돌아버렸는 모양이다. 미쳤구나 하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기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으며 어떤 고난을 받았으며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샀는가 앞에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인들이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때 여기 베스도가 참지 못하고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이때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내가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보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는 말입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보면 25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네, 미친 게 아닙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누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는다든가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미쳤구나. 예수 믿는다. 너 미쳤구나. 너 왜 이렇게 광신자냐? 뭐 이런 말을 듣는 것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가 너 미쳤냐? 하고 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은 베스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미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선을 돌려서 마침 거기에 참석한 아그리빠 왕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가 총독에게 한 말들을 왕에게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아그리빠 왕을 이야기하죠. 베스도에게 이제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 당신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당신도 선지자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그를 설득해 나아갈 때 아그리빠 왕이 네가 지금 어줍지 않는 몇 마디로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느냐? 너 그따운 말재주로 나를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런대로 존경을 받는 이름이지만 당시에는 아주 천하디 천한 형편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가 그 어줍지 않은 몇 마디로 나를 지금 예수쟁이 만들려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서 재판받는 것 말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것처럼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왕이 나를 재판하는 입장에 있지만 당신들이 나보다 뭐가 나은 게 있습니까? 인생의 승자는 결국 바로 나일 겁니다. 나는 비록 예수 없는 왕자보다 예수 있는 죄수가 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하나도 부러울 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미쳤다고 이야기할 만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아그리빠 왕은 이제 왕의 옷을 입고 그 높은 자리에서 재판을 하고 바울은 지금 그 밑에서 착고에 채여서 벌벌 떨며 재판을 받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부러워한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여동생 버니게는 번쩍거리는 아마 금은 보석을 차고 있을 것이고 세상에 천하디 천한 불쌍한 사람을 보듯이 바라보는데 누가 누구를 부러워한단 말입니까? 고관 대작들은 높은 자리에 옷을 입고 그들이 높은 지식을 자랑하면서 권력을 자랑하면서 앉아 있는데 화려한 신분 속에서 누가 누구를 지금 부러워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아그리빠 왕이나 이들 나이는 20대 후반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50대가 넘은 사람. 지금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할 차례입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세상 눈으로 보면 초라하기가 그지없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화려하기가 그지없지만 사도 바울은 조금도 기가 꺾이거나 그렇다고 비굴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비록 바울에게 냉소를 던지는 사람들이었지만 끝까지 의연하게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외치며 삽니까? 예수 믿는 것조차 숨겨가면서 스파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당당히 주의 복음을 외치는, 찬송가 460장에 보면 뜻없이 굴복하는 것은 굴종이지만 평생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산다고 찬송한 것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 예수 믿기를 바란다고 외치고 사는 신앙인의 자긍심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지금 무언 처지인데 지금 지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사도 바울의 이 자긍심은 근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는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와중에도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그 왕과 그 누이 버니게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선지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예수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저 한쪽 구덩이에 숨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자 중에 다 알도록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구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그가 죽임을 당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과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야말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의 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옳시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외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과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변화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나 사람을 보는 눈이나 이 땅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이 모두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외치는 것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속에서 당당히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신앙인의 자긍심, 긍지를 느끼며 외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내가 이를 믿느냐? 대답이 뭡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에 그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그는 이처럼 당당히 외치며 삽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바울의 생각은 왕이 비록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옷 입고 희희낙낙하며 살지만 당신의 삶은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골, 마지막 승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비록 내가 거지 나사렛처럼 살아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다 모든 걸 포기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만약 아그리빠 왕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비록 이 땅에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결국 그는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끝에 영원한 사망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팔자 좋은 아그리빠 왕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거지 나사로처럼 그처럼 힘겹게 살아갈 수가 있으나 마지막 종착역에는 영원한 사망의 사람과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있기에 그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히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제가 갑자기 총회장을 모시고 미얀마를 가게 되는데 갑자기 표가 없어서 내외간에 같이 총회장이 가시기 때문에 저도 내외간에 같이 표를 급히 구하는데 이코노미나 타야 되는데 표가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싼지 한 1, 200이면 될 게 4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냥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샀어요. 총회장님 같이 비즈니스를 타고 가는데 좋긴 좋대. 5시간 타는데 누워가지 일회용 용기가 아니라 그냥 그 제대로 된 용기 가지고 그 밥도 아주 잘 나와. 좋긴 좋대. 우리 집 사람이 또 누워가면서 나더러 그러는 겁니다. 여보 돈이 좋긴 좋네. 5시간 이러고 타고 갔어요. 제가 평생 제 돈 주고는 처음 타본 거예요. 비즈니스를. 과거에 비행기가 오버부킹하면 갑자기 그 행운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 타봤어요. 좋긴 좋대. 그리고 내렸습니다. 5시간은 좋았는데 내려서 입국 심사하는 건 마찬가지도만 다 줄 서서 입국할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건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잠깐 5시간의 비행기와 똑같아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입국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심사는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힘겹고 어려운 죄수의 삶을 살아도
아그리빠 왕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혹여 왕처럼 화려하게 살지를 못해도 저 시골에서 평생 땀을 흘리며 몇 평 땅 그것이 재산의 전부로 알고 살지만, 그러나 그 시골 농부가 예배당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행복한 모습과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CEO들의 모습 속에 그 철로의 행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철로의 평안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찍이 깨닫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지 말고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이 신앙인으로서의 긍지의 이유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비록 혹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오늘 또 신앙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미쳤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며 사는 긍지를 지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외치며 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가치관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도 아그리빠 왕의 옷도, 그 누이 동생의 보석도, 그 높은 고관 대작의 높은 자리도 부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그게 뭐라고 합니까? 또한 모든 것으로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존귀해서 그동안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학문이나 그동안 내가 자랑거리 삼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가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알아서 나는 쓰레기처럼 그것을 다 버렸노라. 그의 신앙인의 긍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삽니까? 적어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세상의 부귀 영화가 하나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황제 루이 16세가 혁명이 일어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손이 무능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벽에다가 한마디 새겨놨습니다. 그가 새겨놓은 글귀는 뭐냐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였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개비 같은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부귀와 영화가 한낱 안개와 같고 헛개비 같은 것이다. 우리 루이 16세만이 그랬나요?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왕이었던 솔로몬도 그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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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러나 오늘 우리의 불행은 뭡니까? 이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귀 영화를 위해서 마치 분화방이 불 속을 뛰어들듯이 이것이 헛된 줄 알면서도 그 속으로 뛰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쾌락 속에, 물질 만능 속에 뛰어드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부귀 영화가 헛된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참 은혜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마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헛되고 헛된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입해
연립해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 그러기에 신앙인으로서 긍지가 없는 거예요. 끝없이 비교하거든요.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끊임없이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그렇게 허무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오늘의 모습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것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가 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라. 추구해야 될 때 있고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마음을 주어야 할 것이 있고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의 것은 헛되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며 정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마음을 그곳에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며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이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것을 쥐느라고 아웅다웅 싸우고 아귀다툼을 하고 눈에 그저 힘을 주어가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놓고 볼 때 어찌 사도 바울과 아그리빠 왕과 견주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조각 빵덩이로 연명하는 죄수 바울과 왕과 어찌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기에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세의 왕으로 올라서 그가 자기의 권좌를 흔들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평생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끌어내리는 중상모략 속에서 어느 한시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참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의 눈이 번이게는 어떤 여자입니까? 그는 여러 번 결혼했지만 실패하고 여러 번 이혼을 한 끝에 오빠 곁에 빌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말에 부끄럽지만 그 오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사이가 수상하다. 근친상간의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살았으며 급기야는 황제가 그들을 방문했을 때 황제를 유혹해서 황제의 정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버니게라는 여성, 여러분 그에게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참 행복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이들에게 진정한 평안은 없었을 것이고 참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쫓아 살기에 예수 믿어도 진정한 평안이 없고 예수 믿어도 진정한 자긍심이 없는 까닭이 옳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어찌 보면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도저히 그들과는 다달할 수 없는 21세기에 신분제도는 없지만 엄격히 신분의 구분이 있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그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내일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기에 내가 오늘과 내일의 매일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기에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신앙인의 긍지를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긍심이, 이런 외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은 영국 황제 루이스가 그가 밤에 야행을 나갔어요. 왕들이 평복 자림을 하고 신하 몇 명만 데리고 민중을 살피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살피려고 야행을 나갔는데 어느 흐미진 곳에 대장장이 집이 있었어요. 불빛이 희미하게 들여오는데 그 대장장이가 그 뚝딱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그 노래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가까이 봤더니 그 노인 부부가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데 이 왕으로서는 평생 그런 행복하게 보이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그 귀족들을 얼굴 봐도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살며시 찾아가서 그 노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그렇게 행복합니까? 얼굴을 보니 당신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는데 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 대장장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내가 있는 곳에 주님도 계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충격을 들은 이 루이스 왕이 조금 전에 부른 노래가 뭐요? 그랬어요. 다시 한번 불러보시오. 그랬더니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냐고. 2절도 한번 해보라고. 아직 2절은 내가 모른다고. 내가 2절을 지어주마고 루이스 황제가 자기가 거기다가 붙입니다. 이렇게 붙입니다. 앞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도 안 하고 제가 이거를 알 듯 모를 듯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 옛날에 불었던 찬송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젊은데 또 이 대목에 불러야지 어떻게 할 수 없이 모르니까 이 우리나라의 마치 타령조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아멘, 아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어떤 사람 부럽지 않고 행복한 자임을 믿고 자인하며 신앙인으로의 긍지를 가지고 당신들도 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 외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